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게 짧은 한 절 말씀 가지고 오늘 살펴볼 주제가요, 고난과 희락,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에게 끊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성숙한 성도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큰 차이가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숙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뭐가 있냐니까요.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숙한 성도는 고난을 극복하고 여기서 유익을 얻습니다. 근데 성숙지 못한 성도는 고난 앞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해악을 얻습니다. 해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의 크기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 보석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건 물속에 집어넣으면 금방 표가 난답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다이아몬드 빛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진짜는 물속에 들어가도 그대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진짜 성도는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를 위해 매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지 못한 성도는 고난 앞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고난이 주는 해악을 다 잊고.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요, 고난을 극복하고 유익을 얻는 성도는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의 끝은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이게 감사가 꼭 나와요. 근데 여기서 고난 앞에 넘어지고 해를 받은 사람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고, 마귀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마귀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그 욥처럼 그 고난을 극복해서 신앙 인격이 더 성숙되고 이러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내가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 반드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줘요. 마귀가 주는데 하나님이 고난은 반드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지 않은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또 뭐를 해요?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또 피할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데 마귀도 이 고난이 껴들어서 자꾸 우리 보고 불평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라는 거예요. 자꾸. 제 신앙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견고하다는 뜻인데요. 반석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원 뜻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믿음 위에 세우겠다는 건데, 자,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딱 흔들렸다, 그럼 벌써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믿음 파손되면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에서 성도는 모든 능력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파손되는데 무슨 능력이 나가냐고. 그러니까 마귀는 흔들어서 우리를, 흔들리는 순간 벌써 마귀 수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놈은 우리를 장악한 겁니다. 흔들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성도와 성숙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 고난에서 딱 드러나는, 고난에서 어려움이 딱 주어졌을 때, 그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과 희락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잠언 15장 15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잠언 15장 15절이요. 뭐라고 거기서 고난과 희락에 대해서 거기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5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요. 잠언 15장 15절이요. 이제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 한다고요? 항상 잔치한다. 희락이잖아요. 마음이 즐거운 희락. 자, 고난과 희락이 딱 보기, 잠언 15장 15절에 고난과 희락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뭐 하다고요? 험악해요. 힘들잖아요. 고난이 왜 우리가 흔들려요? 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요? 힘드니까요. 고난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럼 이 고난이 왜 오느냐?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건 많죠. 근데 한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첫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옵니다. 믿음을 사수하는 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와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인데, 애매하다 이 말은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에요. 억울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 똑바로 산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사수하고 의로 살려고 할 때,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이때 고난을 받아요. 이때 고난을 받는다고. 자, 이 고난이 왜, 이 믿음으로 사수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엄청 비난하고 막 욕하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가 2년 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그죠? 2년이 넘었어요. 시작됐어요. 처음에 막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어요. 막 교회에서 막 퍼진다고 그러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온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예배드린 교회를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신문 광고까지 냈어요. 우리 현장 예배를 잠깐 멈춥시다. 그러면서 밑에다가, 작은 교회는 월세 때문에 월세를 못 모이면 성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월세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월세를 당분간 이 큰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신문에 이게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작은 교회가 월세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마냥 마치 저들이 의로운 것 마냥 그래요. 막 정부의 시책을 따릅시다. 그러면서, 아니, 정부의 시책 따르면 우린 예배 못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대면 예배 드리고
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나눠져 가지고요. 교회도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탄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안 드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편 50편 5절을 열어보세요. 시편 50편, 이 백성은 이 성도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아멘. 그렇죠?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뭐로 언약했다고요? 제사로 언약했대요. 제사로. 제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그냥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를 예배 받으려고요. 그냥 예배는 하나님 절대 받기 원하시는 절대 믿음입니다. 이거. 그러니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이걸 피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생명을 잃은 거나 똑같은데, 교회가 안 모이면, 교회는 모이는데 같이, 여러분, 모이는 데서 모든 게 시작돼요. 안 모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자, 우리가 안 모이니까 예배, 전도도 못하지, 소모임도 안 모이니까, 그러면서 신앙이요 점점 약화된 거야.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소모임 안 되고 식사교제 끊어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생명이 코이노니아, 교제 있다고. 교제. 이건 교제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도 되지만 성도와 수평적인 교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교제하는 자리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식사할 때, 식사하면서 교제할 때요, 그때 우리가 다 마음이 열리고, 거기서 서로 간에, 그 성도 간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건데, 식사를 못하게 하지, 거기다 소그룹 모임, 팀 모임도 못 갖게 하지, 또 성경 공부 못하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믿음 약한 사람들은 교제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커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가는 분들과, 주일날 식사 안 하고 바로 가는 분들과 보면요, 식사 안 하고 바로 가는 분들이 신앙 절대 안 커요. 같이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런 분들이, 새신자들도 그렇게 어울리면서 들어와서 그 교제 안에서 신앙이 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제가 끊어진 거, 이걸 못 갖게 한다고 전부 이렇게, 이건 생명인데, 교회는 모이는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생명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못하냐고. 우린 이걸 믿음을 사수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한다고 엄청나게 교회를 지탄하고 막 매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고난 받은 거, 그게 애매히 받는 고난이 억울하게. 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받는 고난, 이거 억울한 고난.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는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억울하게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야. 네가 억울하게 고난 받을 때, 네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받는 고난이 있다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으면 네가 그때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사수할 때는 애매히 받는 고난,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모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우리 수요 예배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하시자고요. 누가 찾으셨습니까?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요. 이렇게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핍박도 받지만요, 또 영적인 핍박도 있어요. 영적인 고난도 있어요, 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요. 이거 디모데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쭉 나오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아멘.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긍하며 이거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예? 절제하지 못하고 산하고 이런 풍토가 널려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여기서 내가 이걸 바라보는, 내가 느끼는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고난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을 사수하려고 할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 이렇게 정말 마귀가 어둠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마귀가 어둠으로 저렇게 막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고통, 아픔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고난이에요. 예, 이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서, 성도는요, 세상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어둠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빛인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보실 때 괴로워하시는 거라고. 우리도 이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느끼기는커녕 세상과 또 짝하고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에서 즐기고, 이런 성도가, 이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좀 많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은 망할 때잖아요. 어둠으로 망할 때, 죄로 망할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회로 불러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하면서 저 가운데 있는 저들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비단으로, 예, 이끌어내는 게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첫째, 믿음을 사수하려고 할 때 이렇게 애매히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요. 예, 기도하며 인내. 오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올 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렇게 받는 고난이 있다면요, 이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성도에게 오는, 어떤 때 무엇 때문에 고난이 오느냐?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옵니다. 죄를 지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이요.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예요. 죄. 자, 왜 우리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예.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게 뭐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게 다 죄잖아요. 이게 죄. 예. 더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는 데가 예레미야가 3장 29절 한번 열어보세요. 3장 39절일 거예요. 29절에 한번 3장 39절 누가 읽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벌을 받아요? 내 죄로요. 예,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이 오는 게 그 고난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자, 마귀는 성도를 원수로 생각해서 성도를 철저히 괴롭히려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땅에서 제거시키려고 한다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저놈은 틈만 노리는 거예요. 저놈은 우리를 괴롭히다 우리를 지옥까지 보내는 게 저놈의 사명이에요. 저놈은 우리를 원수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몰랐을 땐 저놈 경배하던 자들이잖아요. 전부 죄로 저놈 경배했습니다. 저놈 시키는 대로 다 놀아놨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죄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 저놈 시키는 짓을 안 하고 오히려 저놈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니, 예수님을 찬양하니, 저게 우리를 얼마나 이를 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저놈이 우리를 보면 이를 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데 자, 죄를 딱 졌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누구에 속해요? 그냥 즉시 마귀에게 속해버려요. 그냥 쇠가 지남철에 탁 달라붙듯이 죄를 짓는 순간 마귀한테 탁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 요거 기다리다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틈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 저거 괴롭힐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죄를 딱 짓자마자 저한테 탁 지남철처럼 달라붙더니 이걸 그냥 두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잖아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다가 교회 떠났는데 잘 돼.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나간 거야. 나가선 자랑합니다. 교회 떠났더니 이제 일이 더 잘 된다고. 아유, 그 죽는 소리인 줄 모르고요. 이래요. 여러분, 그게요. 아니, 마귀는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면요, 기다렸다가, 죄를 지면 기다렸다가, 때가 이때라고, 이때 완전히 짓밟아요. 죄를 지면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마귀한테 넘어가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는 순간 권리를 저놈이 가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 나를 다룰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손 안에 거듭나서 그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마귀가 함부로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놈은 우리를 틈을 노리다가 어떻게 죽이고 싶은데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어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 안에 있잖아. 그러니 아버지 손 안에 있는데 어떻게 건드냐고.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버지 품 안에서 순식간에 우리는 누구 품 안으로 탁 달라붙는 거냐니까 마귀 품 안으로 들어. 그래, 기다렸다가 요거 잘 됐잖아. 그래서 이때 막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성도는.
근데 주님을 떠났는데도 잘 된다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아예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교회 문만 열고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하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떠나도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요, 화요 그게. 자, 그 사람들은 심판이 어디로 유보돼 있어요? 예? 그 고통스러운 게 어디로 유보돼 있어요? 심판 때 거기 가서 저들은 영원한 고통 받아요. 우리는 영원한 고통이 면제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살면서 고난을, 당연히 고난을 그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우리가 죄를 지면 말할 것도 없고 권리가 이놈한테 넘어가. 권리가, 죄하면 이거 죄는 권리가 마귀가 권리를 가져버려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주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막 매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이걸 보기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이렇게 아프고 병약한 자녀를 둔 부모 마음은요, 정말 여기 아내가 아마 그 열어볼 수 있으면 여기가 천갈래만갈래 상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프길 바라는 거예요, 자녀보다. 아니, 내가 아팠으면 좋은 거야. 우리 지혜가 어렸을 때 그 혈관 부종이 있을 때요, 저걸 내가 다뤘으면 좋겠더라고. 막 이게 막 이렇게 커나가는데, 이 코보다도 커나가, 여기 밑에도 달려서 이게 막 이렇게 뿔쑥 뻘게 해가지고, 야,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이해를 생각해갖고 안 돼. 우리 집사람은 말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 이해를 얻고,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그때요. 예수 안 믿을 때도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밤낮 초래가 데리고 갔어. 얘를 얻고서 엄마가 둬야더라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난 경험이 없잖아. 내 씨지만, 근데 엄마는 자기 뱃속에다가 10달을 넣고 온갖 그 산고를 다 겪고 난 자식이라 자기보다 더한 거라고. 근데 나도 그렇더라고. 아빠인 나도. 우리 집사람은 엄마는 더 말도 못하고. 그 하루는 제가 너무 얘를 생각해서 직장도 못 가겠더라고. 밤새도록 울고 눈이 퉁퉁 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하필 그날 직장도 빠지고 얘 때문에 속상해서 이게 커가는데요, 못 보겠어 진짜. 야, 근데 하나님이 참, 얘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네요. 그거를 감쪽같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이거 수술을 하려고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두 번 그랬죠. 세 번 수술을 3번 다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그때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 원청이처럼 여기 그냥 이게 아마 여기에 상처가 났을 거예요, 그죠? 야,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진짜. 수술 날짜 딱 되면 하나님이 이상한 감기 걸려. 그때 감기로 3번 다 그랬어요. 감기로 수술하려고 내일이 수술이에요. 그럼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수술이 또 못하고 또 연기되고 그렇게 3번 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다. 수술하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안 하고, 우리 지혜는 아마 엄마 기도로, 엄마가 진짜 얘를 저는 이제 직장에서 늦게 오고 할 때, 직장 생활은 늦잖아요. 그럼 찬순이 어렸으니까 그 어린 거를 방에다 놔놓고 밖에서 숟가락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이걸 얻고 가는 거예요, 철야를. 그리고 거기 가서 뭐라고 우리 기도했겠어. 이거 딸 하나 있는 거, 이 딸 이거 고쳐달라고 얼마나 매달렸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겠으며 자기 태산 아들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더하대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냐고. 영적인 자기 자식이, 육의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병에 시달리고 하면요, 그걸 괴로워서 못 보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다니까. 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진짜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권리를 이놈한테 내줘가지고 이놈이 기다렸다가 그냥 마구 괴롭히네 마구. 이거 어쩌면 좋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는 고난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봤죠? 이번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19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까지요. 자, 시작. 죄가 있어 19절부터 20절 시작. 아멘. 자, MA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유익하다고 그랬죠. 이는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미련한 거라는 거야. 아멘. 이건 미련하게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고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MA 받는 고난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받는 MA 받는 고난은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급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매가 있어. 아멘. 이건 내가 자처한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시편 19편에 가서 보면요, 시편 19편 3절입니까? 한번 열어보실까요? 편 3절 맞나? 이게 지금 제가 아니 잠언 네, 잠언 19장 3절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9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했대요. 자, 우리 미련함으로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인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이래요. 지가 죄를 져놓고 내가 죄를 져놓고 내가 이 권리를 마귀한테 넘겨주고서 이름이 기다렸다가 때는 이때라고 괴롭히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오는 고난은 내가 미련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이건 아름답다 그랬잖아. 아름답다. 자, 그 다음에 또 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오느냐? 마귀가 시기해서 주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를 잘 되는 걸 못 봐요. 저놈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욥을 보세요. 욥이 욥을 하나님이 마귀한테 칭찬을 하죠. 두 번이나 욥기서 1장 8절에서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내 종 욥을 이렇게 잘 눈여겨봤냐? 그래요. 마귀한테. 저놈은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놈이니까, 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놈이니까 저놈은 자리가 정함이 없는 놈이에요. 이놈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도로 다니는 놈이 마귀예요. 이 두루 다니면서 다니다가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대요. 욥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고 칭찬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름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을 마귀는 그냥 안 둬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목사님이 칭찬하잖아. 바로 넘어져. 여러분 그거 보셨죠? 목사님 그래서 칭찬 요한에 잘 안 해요. 칭찬하면요 요거 마귀가 기다렸다가 시기를 해가지고 그냥 어디 진짜 그러나 한번 볼래? 그리고는 그냥 넘어뜨려 버려. 아 진짜 저거 영물입니다 저거.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욥을 세상에 욥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를 이렇게 시기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누굴 시기하냐니까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 신임 받는 성도. 예. 마귀는 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고 아주 이쁨을 받고 하는 성도는 마귀의 시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쭐대거나 교만하면 조금 그대로 밥이 돼버려요. 자, 아까 우리가 그 두 번째 죄로 인한 고난할 때 이때 교만을 안달. 죄 중에요 마귀가 제일 노리는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아주 망하는데 앞잡이가 교만이야. 예, 그래서 죄 중에도 마귀가 아주 가지고 놀기 제일 좋은 죄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래요. 교만은 이렇게 나쁜 거야. 죄 중에서도 성도의 교만은 참.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품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 겸손이 우리 예수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럼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놈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마귀가 시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는 성도를 반드시 시기해서 고난을 준다. 하나님 이래도 한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나 볼까요? 한번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에 산울로 둘러서 그 사방에 그의 소유물이 널려지게 축복했는데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 경외하죠. 뺏어가 보세요. 정령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욕할 거예요. 이래요.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뺏어가 보라고. 보세요. 이렇게 시기해요. 이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잖아. 그래서 고난이 와요. 한번 해봐. 네가 한번 뺏어가 와라.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요 때라고 기다렸다가 그냥 10자녀를 한 번에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많은 양이 7천에다가 약대가 3천에다가 소가 700결이 한 번에 다 죽여버려. 한 번에 싹 잃어버려. 이야, 이 크리프스의 시기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욥이. 근데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했어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이 그리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오히려 뺏겼는데도 하나님 찬양해요. 그 2장에 가서 보면 또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냐? 그렇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까닭 없이 그를 충동질해서 그에게 고난을 줬지만 그가 어디 까딱이나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의 가죽으로 생명을 한번 쳐보세요.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몸을 치면 아마 이번엔 반드시 대면하고 하나님 욕할 거예요. 그래서 악창나게 해서 그래 네가 해봐라. 생명만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때는 있더라고. 또 온 몸에 그냥 전부 악창 썩어 들어가는 종기가 나게 해서 그 기와장으로 벅벅 몸을 긁고 재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때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의 말이 어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똑같냐.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 이놈이 이렇게 시기, 하나님 신임 받는 성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신임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 신임 받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랑 많이 받는 분들이 특히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랑받는 거는 곧 하나님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중요한 일들 하시고 하는 이 직분자들, 특히 재직들이 요놈의 시기의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고난이 올 때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때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의 인격을 신앙의 인격을 다듬으실 때, 다듬기 위해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을 만드시느라고, 이 다윗을 성군 만드시느라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보실 그 혈통이잖아요, 그게 다윗이. 그러니까 그를 만들려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다윗의 신앙 인격을 갈고 다듬으시려니까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 고난은 마귀가 사울을 통해 주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앞에서 여기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절대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귀도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마귀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철저히 이 마귀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그래서 고난 중에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꾸 고난에서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나는 마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도 내가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나를 자꾸 갈고 닦고, 고난 중에서 부족한 나를 자꾸 발견해서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면 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올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지든가 아니면 마귀 사람으로 만들어지든가. 마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 간단합니다. 고난이 오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이래요. 그러지 말고 고난이 오면 그래서 이 네 가지 고난 다의 해답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지 않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답이에요. 어떤 네 가지 형태의 고난이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 형태 다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게 답이에요. 기도하라고 준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주어갈 때 오는 고난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내하시기 바라고. 죄로 인한 고난이 올 때는 회개의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들 기도예요, 기도. 마귀가 시기에서 오는 고난, 이때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마귀가 저를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저를 시기에서 주는 이 고난,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이때는 자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꾸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들어가는 건 사인이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셔야 돼요. 고난을 해악으로 만들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이제 고난, 희락. 여러분, 희락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네,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가 괴로워하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기뻐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기뻐할 때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가 기쁘거든요. 같이. 자녀가 괴로워하면 부모는 더 괴로운 거예요. 자녀보다.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고난당하는 거 볼 때 하나님 정말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몰라. 예? 내 부모가 자녀가 아파하고 막 괴로워할 때 얘는 어려서 열이 잘 났어요. 우리 집사람이 잠이 많아갖고 아파도 자 이렇게 열이 나도. 근데 저는 그때 또 이제 집에 가서 한 소리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면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럼 막 그냥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적셔서 이렇게 얹어주고 막 열이 식으라고. 이게 그땐 막 내가 차라리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열병이 나한테 오게 하고 얘는 빨리 즉시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손잡고 그런 기도도 하고.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내 자녀는 안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더 괴로워하면서 응원하고 있는데 우린 그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내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괴로워하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즐거워할 때도 똑같아요. 희락,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걸랑 찬송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라는 거야.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희락이 하나님 선물이다. 희락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이게요? 기쁨, 또 즐거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몇 가지예요? 9가지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 희락이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이게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인 희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쾌락이 있어요. 영적인 희락. 쾌락이 아닌 희락. 쾌락과 희락은 달라요. 쾌락은 죄가. 자,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뭘 말할까요? 영적인 희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육적인 희락이 아니라 영적인 희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입니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 성도는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야 돼요. 세상 걸로 인해 즐거운 게 아니라 성도는 세상 걸로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아. 우리는 성도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 주님으로 인한 희락이래야 우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 이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희락이에요. 하나님께 오는 희락, 이 희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오는 그 기쁨, 즐거움, 평안함, 이 희락이 이걸 포함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과 희락. 고난은 우리가 잠언 아까 15장 15절에 말씀드렸죠. 고난 받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희락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적인 희락은 말고요, 영적인 희락, 주님으로 인한 희락,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 이거는 아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어지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요, 천국의 희락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이 희락은 영원히 누릴 건데 이 희락은 땅에서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을 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천국을 누린 사람이 거기 들어가. 아멘. 여기서 천국을 못 누린 사람, 여기서 지옥을 누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게 희락입니다. 이게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누릴 게 뭐가 있냐고. 전부 어둠투성이고 다 죄구덩이고 전부 보면 고통스러운 것밖에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얼마든지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과 연계해서 관계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면 두 가지예요. 희락과 뭐예요? 찬양.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는 거야.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고난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난은 반면에 지옥을 말하는 거지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긴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해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난은 잘 극복해내고 희락은 즐기면서, 육적인 희락 아니라 영적인 희락,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